순종이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제가 떠올려 보면은 그래도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렸을 적에는 장난을 많이 치고 사고뭉치였는데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는 무서운 아버지 때문이었는지 사고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학생이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고등학교 때 한번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택시에서 부모님께 친구 만나고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병대 장교이신 우리 아버지를 무서워해서인지 아니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학생이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는 그래도 순종을 잘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이제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여기 계시는 사람들 중에 몇몇 분은 고종 다음에 순종이다. 네. 라고 하시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봉사자 모집, 주일학교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봉사를 하고 있기에 내가 순종을 잘하고 있다. 혹은 지금 봉사를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어른의 말은 다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종에는 내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인지, 그저 말을 잘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배우고 그리고 순종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순종이 어려울 때요, 순종이 어려울 때 나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먼저 나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어렵게 하는 것은 나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인들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무엇을 걱정하느냐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바울은요, 걱정하였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였냐면 나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잘 순종을 하였는데 내가 없을 때에 순종하지 못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도록 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울의 소망인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을 때에도 순종해야 하는데 라며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모든 일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순종을 할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온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궁시렁궁시렁 시끄럽게 불평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순종의 중요한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 따져보면은 불평과 갈등을 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신혼 때 아내에게 혼났던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던 이유는 이제 뭘 하면은 꼭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이제 요 한마디를 안 하면 되는데 궁시렁 되면서 이렇게 뭘 해도 하니까 어차피 할 거면은 그냥 하면은 되게 고마워할 텐데 궁시렁 되거나 아니면 요만한 거 하나 하면서 이렇게 티를 내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로 그 전까지 잘해왔던 모든 것들이 억지 순종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해 보면은 사역을 하며 가장 순종을 잘했던 시기는 아마도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듣고 순종하였더니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원망이라는 것은요, 나의 목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온 후에야 그것을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소리에 귀 기울였을까? 후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서를 이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교회에서 하는 이제 교사 회의 시간에 학생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 선생님에게, 낙심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이 학생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하자, 우리가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뭘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기다리자는 말이요,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었지만 무언가 바뀌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던 그 선생님에게 또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경험대로, 나의 생각대로 입을 열었기 때문에 입었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음성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내 마음으로, 내 경험만으로 결정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행동하거나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 입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순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의 기준을 오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는 것보다,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이 들려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권능도 행했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 순종이라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불법이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나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나의 목소리만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매일 가운데에, 우리의 매주의 예배 가운데에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순종은 주여 주여 시끄럽게 요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다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로막는 원망이나 불평의 음성이 우리에게 너무 크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면, 이제 말씀은 우리가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리고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은 순종의 마음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성,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려는 우리의 목소리가 커서라면, 반대로 우리가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의 마음도, 그리고 순종의 방향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순종의 마음과 방향을 정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순종의 요구를 말씀을 통해서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제가 어릴 적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은 2대 때리고 와라, 절대 어디 가서 맞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세리들도 하는 것이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순종은요,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것이 쉽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좀 의심해 볼 것 같습니다. 정말로 원수를 만난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미움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한 건지 한번 의심해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떠오르게 되는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목회 중에 이제 비극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해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울고 난 뒤에, 그리고 모든 사건이 이렇게 진압된 뒤에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놀라운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을 내 양 아들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며 울고불고하는 딸을 설득하면서까지 그것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순종의 모습,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목사님의 모습, 원수를 사랑하는 결단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도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자녀가 생기게 되니까 이런 모습이 정말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순종은 어느 때나 내 의지, 내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 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부교육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저는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것은 너희에게 지금 억울함이 있는가, 종은 억울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억울하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순종한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이것이 너무 잘못되었다, 혹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에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종은 억울함이다 라는 말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마음, 궁핍하고 가난한 그 심령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누구보다 억울하셨을 예수님이셨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했던 그 기도의 고백,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이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나의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을 잘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순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저 한 번의 어떤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이번 일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순종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라면은 그냥 그저 한 번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유지되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순종의 훈련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광야 여행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모세를 통해서 이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그 순종을 하였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온전히 순종하였던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순종의 훈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는 순종의 동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Quest for Love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인도를 위해 기도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성경의 수많은 중대한 사건들이 한 사람의 겉보기에는 작은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안심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순종의 모습이, 순종의 훈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얼마나 순종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것도 많고 불확실한 것도 많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그렇기에 그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순종할 것이 많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청년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다면 정말 세상을 이기는 청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순종의 훈련이 모두 마쳤다 혹은 되었다, 어느 정도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그리고 가족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자녀를 올려드리는 그 순종의 훈련,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가족을 올려드리는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걱정과 문제들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다음 세대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도록 하고, 마치 그것이 지금 잘 훈련되고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빛나는 이 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만 한다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종을 위한 훈련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사 모집과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포함한 모든 우리의 결정의 순간 가운데에서, 고민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지를 듣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로 이 순종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을 살리고 다락방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우리 분당의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가오니 순종을 훈련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인들이 누리기를 소망했던 그 기쁨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였습니다 자랑하기를 원했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